네, 또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굉장히 떨립니다.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이 신유합창단 지휘할 때보다 더 떨려요. 그 양해해 주시고, 방금 이제 그리스의 아주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미국에 오기 전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예.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이탈리아란 나라에서 한 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독교적인 얘기에서 좀 벗어나면 좀 이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스의 이제 선교지 소식을 들으셨는데 제목하고도 좀 어울리게 이탈리아를 잠깐 여행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 선각자들이 어떠한 선교를 했는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길게 하면 10분, 짧게 하면 5분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그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하나 있어요. 나폴리. 잘 아시죠? 그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하는데, 세계 3대 미항이 이제 오세아니아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그리고 이제 남미의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그리고 이탈리아의 나폴리,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항구 도시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항구 도시가 이제 나폴리입니다. 이 나폴리란 말 뜻은 라틴어에 이제 네아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신도시란 뜻이에요. 신도시. 이제 이 로마 문명 이전에 이제 그리스 문명이 먼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이제 정치 형태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방금 우리 어디 보셨어요? 그리스 보셨죠?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던 이 그리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만든 새로운 항구 도시다라는 뜻으로 이제 네아폴리스, 나폴리라고 합니다. 이 나폴리의 그 도시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면 아주 조그만 항구 도시가 또 있어요. 어촌 도시, 뽀쫄리라고 하는 어촌 도시가 있는데 그곳은 우리 이 기독교사의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고 또 흠모하는 위대한 선지 인물이 하나 계시죠? 이 신약 성경에서 그분의 말씀을 빼놓고 보면은 조금 무미건조할 뭐 성경 한 획도 패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그분의 만약에 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그 뽀쫄리에 상륙을 합니다. 뭐 저보다 다 성경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기억을 더듬어 드리는 입장으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항해 끝에 그 뽀쫄리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걸어서 어디로 오는 거면 로마로 걸어오게 됩니다. 걸어왔던 길은 아피아 안티카라고 하는 오래된 기원전 4세기에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라는 사람이 건설한 인류 최초의 포장도로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장도로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아스팔트는 아니고 둥글럽적한 돌을 가지고 이제 마차 2대가 왕복할 수 있는 폭으로 이제 건설을 해요. 인류 최초의 포장도로 아피아 안티카, 안티카라고 그러면 이제 앤틱, 이제 오래된 아피아. 그 기원전 4세기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 시대 때 그 길을 건설했다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명명해가지고 아피아 가도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리 이제 옛날 보셨던 영화 가운데 아마 스파르타커스라는 영화, 커크 더글라스가 나왔던 노예 반란 영화죠.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탈출하려고 했던 그 노예들이 결국은 약속된 배가 오지 않아 가지고 그 아피아 가도에 약 2만 명의 노예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당시 로마 국법에 의거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처형을 당할 때 참수형을 당해요. 목을 잘려 죽인 참수형.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식민지 국민들에 대한 최고의 극형은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죠. 베드로도 십자가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제 죽을 때 아주 장렬하게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나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은 똑바로 달리시지만 나는 결국은 그 사람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설이 전설. 그러니까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오래된 옛날 이야기들이 팩트일 수도 있고 전설일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뽀쫄리라는 곳 도착해서 그 아피아가도를 쫙 걸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쫙 걸어. 길이가 얼만큼 되는가 하면 로마에서 그 뽀쫄리까지는 한 2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한 대구 조금 못 미쳐 그 정도 거리를 이제 걸어서 로마의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같은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학설에 의하면 AD 64년, 또 어떤 학자들은 67년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로마 국법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하는 자리에 오늘날 이 로마 캐톨릭이고 유명한 베드로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처형을 당하는가 하면, 죽기 전에, 처형당하기 전에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같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 이름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 감옥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곳 있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마메르티늄이라는 감옥입니다. 거기 가면 현판에 피에트로의 파울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시 다른 감옥으로 이송이 돼요. 그곳은 이제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새 분수지, 영어로만 트리 파운틴. 그게 이제 상상 조감도를 그려놨어요. 그 자리에 가면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 건 약간의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이제 그리스도 교인들을 처형할 때 대석이라고 합니다. 대석,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둥그런 돌에다가 목을 놓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망난이라고 그러죠. 망난이 칼로 쳐요. 치는데 그곳에서 역사에 보면 약 3,000명 정도의 그리스도 교인들이 처형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은 AD 64년,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 67년에 그곳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3번을, 언덕이니까 굴렀다고 그래요. 1번, 2번, 3번. 근데 그 구른 자리마다 물이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한국말로 하면 새 분수지 해서 지금 많은 이제 세계적인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가기도 하는데, 저도 그곳을 많이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음산하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곳에서 역사에 보면 약 3,000명 정도의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이 처형당했던, 그래서 그 피비린내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자란 나무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그 향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의 후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같은 해에 순교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안에 기독교적인 전설로 말씀드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을 여러 번 실망시켰죠. 예수님께서 미리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셨는데, 정말 새벽 동이틀 무렵에 스승님을 3번 실망시키죠. 그러나 이제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파하고 처형당할 때는 그야말로 숭고하게, 장렬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도 못 찾아가는 존재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십자가에 역으로 거꾸로 매달아 죽어다오.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전설입니다. 전설인데 서양에 아주 유명한 문학가가 한 사람 있죠? 생케비치라는 문학가가 코바디스라는 문학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네로 황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폭군으로 많이 알려 있지만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조명되기를 과연 네로 황제가 정말 그리스도교인들을 핍박했을까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네로 황제의 그 단면을 보면 아주 훌륭한 바리톤 가수였어요. 저음 가수. 아주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연회석상에서 자기가 직접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시가지가 그 당시에 뭐 로마를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당시 로마 도시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 2000년 전에. 근데 네로 황제가 취미가 뭐였는가 하면 또 시를 잘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석양이 쫙 물드는 이 로마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막루 같은 데 올라가서 시를 짓기도 하고, 이 위대한 이 제국의 내가 통치자구나. 근데 어느 날부터 너무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막 여기저기 세워지게 돼요. 도시 안에 슬럼가 막 무허가 건물들이 막 여기저기 이제 막 세워지는 걸 보고 저거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저걸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군인들 동원해서 이제 불을 지르게 되죠. 다 역사적으로 많이 아시는 얘기인데, 근데 갑자기 이상한 광풍이 불어요. 회오리바람. 그래서 로마 100만의 그 도시 중심과 다운타운에 3분의 1이 불이 타버려요.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지만 로마는 법치국가였죠. 한 예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릴 때 빌라도 총독이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로마 법을 대보니까 예수님은 극형을 내릴 만한 제목이 안 되잖아요. 영화에서 우리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흉악한 사리강도와 세워놓고 내가 로마 대경추회를 맞아서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겠다. 그러면 네로 내심 빌라도 총독 내심으로는 국민들이 예수를 풀어주라 그런 줄 아는데 이미 매수를 당했던 많은 국민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숫대에 물을 떠오게 해서 손을 씻어버리죠. 중얼중얼 거리면서 너희 죄값은 너희가 받으리라. 뭐 그런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 또 딴 얘기로 나갔죠. 그래서 로마 중심가가 3분의 2 불타면서 네로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큰일 났어요. 식은땀이 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번뜩 뼈가 생겼어요. 지금 이 로마에 불이 난 이유는 그리스도교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이 물론 그 전에도 핍박의 역사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핍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기독교사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파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64년 또 어떤 학자는 67년에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그 네로가 너무나 무섭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의 본성이 있죠. 사람 고쳤을 수 있습니까? 속된 말로. 제가 이 성경에서 예언의 진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성화예요. 성화. 우리 좋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과정. 근데 사람 잘 안 고쳐지죠. 베드로가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그 생케베치 그 코바디스라는 데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피아가도로 도망갑니다. 그 아피아가도로 막 도망가다가 어느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죠? 다 아시잖아요.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그러네요. 이제
요것만 요 얘기만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라지게 돼요. 네가 나를 피해서 도망가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또 로마의 십자가에 달리러 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전율을 느끼고 오던 길을 돌아서 이제 처형당하게 되는 그런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그리스의 선교지 소식과 함께 바로 그 옆에 있는 이탈리아의 초대 베드로와 바울의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